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찾아서요,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속도를 맞춰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요,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면 오늘 본문이 좀 이렇게 도드라지게 보다 더 명확하게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1절,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셔도 되고요, 또 PPT를 보셔도 되는데요, 예레미야 33장 1절, 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1절을 보니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게 심판을 받을 텐데 바벨론에게 투항해야 된다. 바벨론과 싸우려고 하지 말아라.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70년 뒤에 회복하게 될 텐데 바벨론에게 잘못했다, 항복을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게 합니다. 근데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목숨을 걸고 싸워야지 무슨 싸워보지도 않고 뭐 투항을 해, 항복을 해, 안 되겠다. 이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둬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 상황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된 거예요. 점점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로 치달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특별히 예레미야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후로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하시기 이전에 2절에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 난 이후에 3절에 기도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는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3절에 본격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기 이전에 하나님 자신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아마도 성경을 개역 개정판으로 번역할 때 번역하신 분들이 고민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이게 원어로 보면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하고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한 단어가 2절에 사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2절을 가만히 좀 살펴보면은요, 여호와라는 말씀이 3번 나오고요, 이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신명을 수식하는 어구를 덧붙임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수식 어구가 무엇이냐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인데요, 자, 여기서 이를이라는 것을요, 원어로 보면 아사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는데 공교롭게도 이 단어는 창조기사 때 쓰여진 단어입니다. 앞선 32장에서도요, 이 단어가 천지창조 사역을 나타날 때 이 동사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썼던 단어와 똑같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구약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히브리어를 이제 신약 시대에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70인역에서는 이 부분을 땅을 만드신 자, 땅을 만드신 여호와라는 의미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일로도 번역이 되지만 땅으로도 번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같은 맥락에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요, 이것을 일로 번역을 하지 않고 땅으로 번역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번역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작정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성취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제 영어 성경이나 70인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드러내는 번역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이 번역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상황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됐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 일을 하나님께서 결국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를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회복한다라는 의미로 한글 개역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면, 이제 70인역이나 영어 성경에는요, 그 회복을 이루실 분이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라는 관점으로 번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작정하고 성취하시는 분에 대한 이해를 함으로써 결국은 이 나라가 회복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일을 신뢰하는 것도 틀린 번역은 아닌데요, 보다 더 임팩트 있게 강하게 정말 이 일을 성취하시는 분에 대한 이해가 더 빠르고 강력하게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은, 그래도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분, 무에서 유를 만드신 그분이 이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전달하는 것이 더 강력하게 마음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또 성경의 원어가 말하는 바이기 때문에 70인역도 영역분들도 그렇게 해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한글 개역 개정판에는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로 번역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 또 그것에 대한 실행 성취라는 관점이지만은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로 해석을 해도 틀리지 않다. 오히려 이것이 더 강력하게 우리 마음속에 다가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어지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역시도 창조 사역과 관련된 해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것을 만들며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신 그 하나님으로 이해를 해도 틀리지 않는 정확한 이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 만들며라는 단어도요, 손으로 진흙다리를 빚어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관련되어서 이해를 해도 된다라는 거고요. 성취한다라는 것은 땅이 존재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공동 번역은요, 땅을 빚어 든든히 세운 나라고 번역을 했고요, 표준세 번역은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라고 번역을 했고, 대부분의 영역본들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여러분, 이름은요, 한 사람의 인격, 명예, 전 존재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이가 하나님의 전 존재를 걸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혹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자, 우리 이번 달 쉐마의 말씀을 한번 같이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아멘. 하나님께서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고 예레미야는 시일의 뜰에 갇혀 있는 거예요. 본인도 지금 살지 죽을지 앞날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잘 들어, 나는 이 땅을 창조한 하나님이야. 무에서 유를 만든 나야. 내가 말 한마디로 이 광활한 우주를 지었어.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계획하고 성취하는 나야. 내가 누군지 네가 명확하게 알고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좋겠어. 이제 이런 말인데요. 그러면 네가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약속을 한과 동시에 네가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현재 유다가 처한 상황은요,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포위가 된 상황에서 이제 나라가 망해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놓여져 있는데, 이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온 천한 만물을 말로 창조한 그 하나님이야.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데 잘 들어봐. 너는 나에게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응답해 줄 거야. 뿐만 아니라 네가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여기서 보여준단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는요, 어떤 사물을 밝은 빛 아래 둠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이게 희미해서 보이지 않았는데요, 엄청 밝은 빛 아래 두니까는요 잘 보이는 거예요. 명확해진 거예요. 네가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명확하게 보여줄 건데 무엇을 보여줄 거냐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 거야. 여기서 크다라는 말은 뭐 많다라는 의미도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은밀하다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은밀한 언어가 의미하는 바는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밀스러운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고 또 사람에게서 단절된,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감히 접근할 수 없도록 감추어진 일, 혹은 인간의 이성으로 능히 측량할 수 없는 일을 은밀한 일, 이 원어로 쓰고 있는데요, 이 구체적으로 이 은밀한 일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회복시키실 일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은밀하고 감추어진 일이 네 눈앞에 밝히 보여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은밀한 일이 밝히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지만 하나님의 때에 회복되게 될 것에 대해서 네가 밝히 보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포위가 되어서요 멸망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 본인도 시리의 뜰에 갇혀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야,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야. 무에서 유로 만들었어. 이 상황 역전시키고 뒤집는 거 일도 아니야. 그러니 네가 나를 신뢰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준다니까. 그 어떻게 응답을 해주냐면, 네가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이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밝히 보여주어서 다른 사람들은 이 나라가 점점 패망으로 치달아가고 이 나라가 어느 때 회복되어서 온전케 될 것을 아무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지만 내가 너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은밀한 일까지도 밝히 보여서 밝은 빛 앞에 둠으로 네가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내가 해줄 거야. 이 말이 예레미야 33장 3절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셔요. 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기도하면 내 상황 가운데 좌우로 앞뒤로 막혀서 너무나도 답답하고 마치 지금 예레미야가 시리의 뜰에 갇혀 있고 나라가 망해가는데 전혀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자꾸 밝혀 보여주시네요.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을. 그리고 이게 너무 밝혀 보여주시니까는요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나라가 절망 가운데 망해가니까는 소망 없이 그냥 막 자괴감에 빠져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 이 나라가 회복될 것에 대해서 너무 밝혀 보여주시니 소망을 안 가질래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실 미래의 일이 밝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희미하게 보여져요. 어둡게 보여져요. 믿어지지가 않겠죠. 소망 가운데 내 미래를 바라볼 수가 없겠죠. 특별히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처럼 시리의 뜰에 갇혀 있고 나라가 바벨론의 포위가리여서 멸망당하는 듯한 개인적인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안 보인다니까요. 기도하면 내 미래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이, 기도하면 그것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밝히 보여주심으로 믿음으로 현재의 삶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내 마음속에 심겨지고 자라나고 싹트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무기력하게 아무런 힘도 없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큐티 베이직 세미나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의정부 비전교회 올 때 같이 사역했던 전사님이 진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제가 오기 전에 기도를 했는데, 제가 이제 개울에 서 있고 물살이 되게 빠른데 다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서 있는데 한 발을 딱 들었더니 밑에서 바위가 쑥 올라오더래요. 그 환상을 보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한 발을 내딛어서 그 바위를 딱 밟았더니요, 또 왼발을 들었을 때 또 밑에서 바위가 올라오더라는. 그래서 그 개울을 다 건넌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제가 의정부 비전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참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 오기 전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나 주와 함께 날아오리라는 그 응답을 주셔서요, 아, 의정부에 가게 되면 거친 파도가 있겠지만 내가 주와 함께 날아오르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 힘든 시간을 또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요, 그것을 내가 기도 가운데 확신적으로 내가 붙잡게 되면은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처한 이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전혀 절망하지 않고요,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이유는 기도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 밝히 보여주시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절망 가운데도요,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므로 이번 달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은밀한 일까지 보고 또 확신 가운데, 소망 가운데 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